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앙 시대에 이길 영적인 힘을 갖추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힘을 회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져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앙 시대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는 엄청 많더라고요. 코로나 1부터 19까지 지금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질병이 코비드라고 그러죠. 그죠? 이 코비드, 코로나19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이 허상과 실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재앙 시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흐름 속으로 되는데 지금 이 재앙 시대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지금 뭘 맞췄다고 하냐면은 이번에 우리 태영아 우리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 우리 본부에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 김일권 목사님께서 특강을 하시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4차 산업으로 진입할 세팅을 완전히 완벽하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그죠? 인간 대신에 로봇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애기 엄마가 6살 때 자기 딸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VR을 끼고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죽었던 자기 6살 때 죽었던 이 딸을 그대로 피부 색깔 그대로 옷 입은 거 그대로 표정 그대로 눈빛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이 VR 뭔지 아시죠? 이렇게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360도 이렇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갔는데 보니까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만들어낸 겁니까? AI가 만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가 오겠죠? 실제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재앙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오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김일권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과학이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수학이면은 인간에게 딱 뭐 혈관이나 어디에 딱 꼽아 가지고 수학 뇌에 입력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학, 국어 입력하는 거라니까. 그 저장하는 거 컴퓨터처럼 인간을. 화학적인 어떤 이런 그 신호 체계로 인해서 인간이 그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밝혀져서 이제는 칩 같은 거 껴가지고 인간이 그냥 거기 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아영아 편하겠죠.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이미 그냥 지식이 그냥 통째로 컴퓨터처럼 인간 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계속 서로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인간이 인공지능화 될 것이다. 인간이 로봇화 될 것이다. 인간의 인간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화, AI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근데 그 산업이 지금 실제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현상에 이제 속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오니까 원초적인 본능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당장 먹고 사는 거, 그죠? 원래 코로나19 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막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 생존 문제. 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의 그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디딤돌이 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과 재앙이 돼 버렸죠. 모든 모임들이 비대면화되면서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한 이제 장단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죠. 또 어떻습니까? 비대면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에도. 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시점부터 대학 간 랩런트들은 아직도 고등학교 연장한 것 같대요. 대학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대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연장된 것 같대. 숙제 내용만 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죠? 요즘 뭐 어디 막 휴가를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호텔 얻어가지고 가족끼리,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바뀔 걸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죠? 아무도 예상 못했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으로 인한 이런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에 대한 우울증부터 해가지고요, 아이들은 게임 중독이 더 심해지고 또 완전히 이제는 무기력증, 이런 게 완전히 찾아와 버렸죠. 그리고 특정 직업하고 특정 문화가 부각되면서 이 경제와 이 문화들도 굉장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도 굉장히,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돈 벌 수 있는 그 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겠죠. 또 이런 법과 질서, 제가 이거 그냥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나영이가 끼고 있는 저 마스크 끼고 병원 갔더니 이 마스크 끼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KF94만 끼고 들어올 수 있게끔 병원에 이렇게 질서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취업되고 안 되고, 백신 맞아야만 비행기 탈 수 있고, 맞은 사람만. 이제 그런 중간에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될 거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뭐 아주 많이 있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재앙과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이 재앙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러면서요. 전염병으로 인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내 생계에 큰 이 위협이 올 것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사람들 날로 뭘로 보죠? 대역 죄인으로 봅니다. 마스크 안 끼고 길 다닌다.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살인범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시선이.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단 메시지 하는데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뭐 어떤 분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중에 보니까 마스크 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몸에 열났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속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염병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 줄까 봐. 예.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나 때문에 우리 뭐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 또 전염병 오지 않았는데 이 전염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오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막 중압감.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통해 영적 사실을 보는 이 전도자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는 과연 이 재앙 시대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속을 것인가? 사람들처럼 이런 심리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불신자처럼 이런 심리 가지고 가면 앞으로 이 시대 못 살아납니다. 곧 죽을 거예요. 이런 심리 가지고는 절대로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다.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이 재앙 시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업하고 계신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이길 영적인 힘이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디모데후서 3장 나오죠. 완전히 사람들이 서로 민족이 민족을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영적인 힘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이 재앙의 바람에 아무 힘 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재앙의 바람을 이길 힘이 없다.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독감보다 약하다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인도에서 죽어가는 것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 있는 어떤 전염병이나 그 사람들 워낙 위생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건지, 그거 밝히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매스컴 보고 고지고대로 들어. 해석이 안 돼. 그걸 얼마든지 기자들이 바꿀 수 있고, 그 방송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라, 윗머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듣고 그렇구나,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바람에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은 육신과 세상에 끌려가는 이 틀린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나, 사람 눈치 보는 나, 세상 흐름 따라가는 틀린 나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3절 보십시오.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6절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다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떤 분위기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매스컴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추길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예배와 말씀만 따라가도 사실은 이 재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실패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랑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재앙 시대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영적 근본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문제 코로나19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이 재앙에 속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재앙의 현실 앞에 드러난 이 교회의 영적 현주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앞에,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공부 잘하게 되는 이런 현상, 공부가 중간에 있거나 뭐 중하위나 중상위권에 있었던 애들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1등과 꼴등만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학업도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예. 복음에 대한 중심이 있는 자들은 더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인 힘이 원래 없었던 사람은 아예 떨어져 나가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제자와 무리가 나눠지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편리주의로 인해서 이 영적인 힘과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 세계 살릴 전도자, 정말로 이 재앙시대 막을 렘넌트,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재앙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있어요. 이 교회도 딱 보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 힘있게 나가죠. 더 제자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더 제자가 많이 세워져,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근데 복음 없는 교회들 어떻게 됩니까? 서슴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모습 보니까 뭐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돈을 뭐 어떻게 됐냐니 막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진짜 큰 교회 목회자 되면은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내가 기도하길 잘했다.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20명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부드러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저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드시겠어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게 더 영적으로 아주 이게 뭡니까?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유지조차 못하게 돼버렸어요. 연약한 신자들이 암울한 현실 앞에 말씀보다는 이제 세상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등지기 시작했죠. 이 영적인 무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근데 거꾸로 복음에 결단한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복음의 중심 가지고 인도받는 분들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이 재앙 시대에. 자, 시대마다 재앙이 있었습니다. 뭐 재앙이 엄청 많았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재앙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재앙들. 근데 이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관영함으로,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완전히 이 죄가 극치에 다다른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죠. 네. 완전히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지구 전체를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창조주의 능력이죠, 그게. 네.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죠? 먼지 티끌 이런 걸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언약 따라간 이 노아 식구들, 언약 안에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 식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각인시키셨죠. 자,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자, 이때 재앙 어땠습니까? 이때 세상 모습 보십시오. 천사들이 왔는데 막 남자끼리 이 동성애 막 하려고요. 심각한 상황. 거기 당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사람들 찾아오니까 내가 우리 딸들 내줄 테니까 딸이랑 관계 갖고 이 사람들은 좀 낫더라.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면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온갖 귀신 문화로 가득한 현장. 하나님이 수차례 긍휼을 베푸셨지만은 그 긍휼을 거부했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조카 롯, 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롯을 또 보호하시면서 언약 따라가는 아브라함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최고로 축복하시죠. 이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출애굽에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자, 10가지 재앙. 자, 이거는 하나님 뭘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10가지 우상. 그게 뭡니까? 나일강 피리 된 거는 뭡니까? 그 농경의 신, 다산의 신, 또 온갖 태양신, 온갖 그 10가지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완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10가지 우상,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왕이시다. 그러면서 노예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심으로 피 제사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치유하셨어요. 왜냐?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더니 노예가 체질이 됐어. 노예가 체질이 됐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어떤 권사님, 불교 있다 넘어오신 분인데 예배 끝나면 맨날 합장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불교에 오래 있으셔가지고, 불교 오래 있으셔가지고 왠지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해방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해방되는데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걸 치유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때 몇 명 죽었죠? 24,000명. 출애굽하고 가나안 바로 그 입구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야,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겠구나. 근데 가나안에 있는 모압 족속들하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막 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모압 족속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24,000명이 죽었어요. 뭡니까? 이 언약과 세상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이. 예, 그때 당시. 예, 이 언약과 세상은 섞일 수 없다. 가서 언약에 영향을 줘야지. 언약 가진 백성이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영향받는 걸 한마디로 차단한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영향받아야 됩니까? 가나안 문화를 뒤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초입에서부터 벌써 가나안에 영향을 받고 있어. 가나안 타락 문화에 벌써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차단하실 수밖에 없죠. 예. 이 문화에,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영향받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사울왕이 어떤 실수에서 망했죠? 하나님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인 사울왕을 세워서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휘어잡고 강성하려고 하다가 언약 놓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악신까지 들리죠. 그거를 다윗이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 전염병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떠나려고 할 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요. 이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지도자인 다윗, 네가 속으면은 너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게 된다. 예.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언약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 놓치면은 다른 식구들이 고생한다.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언약의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그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틀린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얘기하지 않고 막 다른 거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왕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네가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자, 중세시대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천연두. 지금 뭐 천연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때 당시는 엄청난 재앙이죠. 이때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아니라 7천만 명.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엄청난 인구가 죽었죠? 지금 코로나로 얼만큼 죽었죠? 패스트로 이때 당시에 7천만 명이 죽게 돼요.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사제들이 타락하고, 예.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이 재앙을 막아보자. 르네상스 시대, 예. 인간의 힘으로 한번 재앙 막아보자. 안 막아져. 중세 패스트.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이 시대의 이 패스트는 공포였습니다. 완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아예 바로 죽어. 7천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주변 다른 나라들로 선교사들이 넘어가서 세계 복음화죠. 사도행전 8장이랑 비슷하죠.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패스트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해 하니까 그 주변 강국 나라들로 복음화가 번지게 된 겁니다.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자, 1886년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콜라가 아닙니다. 콜레라. 콜레라. 이때 몇 명 죽어요? 한반도에 8만 명. 8만 명이 콜레라로 죽게 돼요. 복음 전하러 선교사님들 넘어오면은 죽이고, 알렌 선교가, 토마스 선교사 못 들어야 추방시키든지,
순교시켜 버리든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질 않아. 근데 콜레라 때문에 8만 명 죽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의사랑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막 살려주는 거예요. 네, 발전된 의료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중에는 의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의사랑 같이 온 선교사님들도 많았고. 이 콜레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히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시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다가올 재앙 시대를 통해서 영적 실상을 보는 우리 전도자의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죠?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재앙이 시작됐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서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온갖 문화, 언약과 반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재앙, 복음을 막을 때마다 뭡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시대 재앙 막을 수 없으니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통해서 사단은 지금 편리주의, 사람들에게 뭘 심고 있냐? 편리주의, 네 육신 중심, 이걸 심고 있어요. 세상 분위기, 이걸 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알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말씀의 인도 받아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허상에 속지 말고, 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재앙을 통해 전도자와 렘넌트 2, 3, 7, 5천 정도 살릴 영적 준비시키시는 중이다.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라니까. AI 시대. 그런데 절망과 위기, 이런 한계 상황은 오히려 뭡니까?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죠? 우리나라가 광복절 이후부터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해방된 다음부터. 그죠? 그때 위기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 백의 민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강한 의지력과 민족 사랑하는 마음과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전쟁 겪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강한 의지력, 협동,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선진국의 대열로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엄청난 위기와 전쟁 속에서 힘을 길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최고의 기회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영적 본질을 찾을 최고 기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예배 회복할 때요, 바른 복음 누리는 예배 회복할 때 재앙이 무너지면서 참된 복이 따라오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전도자의 삶. 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살게 될 때 뭐가 생기냐? 영적 사고력과 영적 면역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자기는 코로나 재앙 시대에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들었는데도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급성장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다락방은 어찌 보면은 좀 중직자를 조금 빨리 세우죠. 심지어 빠른 교회는 막 20, 30대 세워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서울 렘넌트 교회는 이번에 30대 장로들이 뭐 한 20 몇 명 세워집니다. 30대 장로. 아니 준비도 안 되고 신앙 경력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면 되냐? 다락방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먼저 했을까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온갖 이단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한참 뒤져가지고 저 사람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따지고 있는데 이단 종교, 우상 종교들은 젊은이들을 장로로 빨리 세워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는 서로 이권 싸움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목사랑 장로랑 몇 살 잡고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종교단체, 우상단체, 귀신단체는 원레스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영적 실상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교회들은 자격 따지고 있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 종교한테 지고 지금 보세요. 모슬렘이 교회 다 사가고 있다니까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모슬렘이 다 사가고 있다. 다 팔렸다. 다 뺏겼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 준비되면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할지,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되는지 237 서밋. 지금 이 시대를 진짜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시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지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재앙 시대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인 힘을, 왜 내가 이 예배와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생명 걸고 예배 지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로 이제는 본격적인 재앙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다양한 드러난 현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영적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또 시대마다 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지금 와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뤄나가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정말로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추고 예배와 말씀을 따라가며 후대를 키우고 237을 살릴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정말로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237의 문을 여시며 정말로 4차 산업시대를 능가하는 참된 이 RUTC 운동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3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바른 복음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많은 재앙들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재앙시대 보는 바른 영적 실상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사단이 이끄는 편리주의, 육신중심, 세상 분위기에 속아서 모든 것 뺏기지 말고 정말로 재앙시대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가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예배의 축복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미션이 내게 발견되어져서 이 재앙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세계복음화 237 살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재앙시대를 바르게 보고 허상에 속지 않고 영적 실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미션으로 재앙시대 정복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